다 같이 승리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지 못하도록, 패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건 나에게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나에게 좋죠. 그렇죠? 아멘. 내가 좋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이웃도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셔. 근데 신앙생활을 내가 못하면 나한테 안 좋아. 신앙생활 못하면 좋겠어요? 안 좋지? 내가 신앙생활 못하면 주변 영혼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시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좋은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고 잘할 수 있느냐? 오늘 그 비결을 배워보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아멘. 형제들아, 형제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형제라고 불러요. 자매님들은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 그냥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다 우리가 똑같은 형제가 돼요. 그래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은 12 제자가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 두 개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 두 개를 합치면 다른 신약 성경과 똑같아. 부피가 더 많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부피가 두꺼워요. 근데 누가복음이 전권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인데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이 다 바울 얘기예요. 아니, 사도들이 12명이나 깔렸는데 바울 얘기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12 제자도 아닌데 예수 믿던 사람을 잡아 죽이고 잡아 옥에 가두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됐을까? 그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잡았다는 말이에요? 못 잡았다는 말이에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 못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어.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거는 잡았지. 그러니까 잡지 않은 걸로 여긴다 그러는 거죠. 잡았어요. 예수님을 잡았어요. 예수님을 잡았더니 구원을 잡았어. 구원을 잡았더니 천국을 잡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잡았고 그리고 영생을 잡은 거고 다 잡은 거예요. 근데 왜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느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있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오고 세상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잡았지만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끝까지 잘해야 돼. 나는 끝까지 잘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이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오직 한 일, 내가 했던 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대요. 우리가 한 일은 대략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일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 일은 다 자기가 잊어버린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잘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한 게 있어요. 그 잘한 게 뭐냐면은 헌신한 거, 내가 수고한 거, 봉사하고 수고한 거, 열매를 맺은 거, 잘한 거를 자꾸 생각하면은 교만해져. 나만큼 헌신한 사람 어디 있어? 나만큼 봉사한 사람 어디 있어? 나만큼 열매 맺은 사람 어디 있어? 나만큼 수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를 왜 대접을 안 해줘? 내가 회장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총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왜 대접을 안 해줘? 이런 마음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난 좀 쉴까 할 만큼 했는데 나는 쉬어도 될 것 같아. 내가 너무 했잖아. 작년에 너무 했잖아. 재작년에 많이 했잖아. 한 번 쉬다가 방학이 퇴학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쉬려고 그래. 그러니까 잘한 것만 생각하면은 교만해져가지고 망가지기 쉬워요. 또 한 가지는 못한 거를 생각해요. 못한 거. 그거는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죄를 지은 거. 또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한 거. 왜 바보같이 거기다가 돈을 썼을까? 그런 이제 낭비한 거. 또 부끄러운 일. 생각하기도 부끄러운 일. 어떤 경우는 내가 과거에 결정을 잘못해서, 과거의 일을 잘못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잘못한 일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리고 낙담하게 돼요. 그리고 열등감도 생기고 좌절하게 돼요. 잘못한 걸 자꾸 생각하면, 바울은 과거에 잘못한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뒀어요. 자기가 그 사람을 옥에 가두니까 그 가정은 뭐가 됐겠어요? 엄마가 옥에 갇히면 가정이 엉망되는 거고, 아버지가 옥에 갇히면 그 집은 수입이 끊어지는 거고, 자식을 옥에 가두면 그 엄마 아버지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말 자기가 못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몰랐지만은 그래도 진짜 못된 일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바나바는 자기가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에요. 자기는 부목사고 바나바는 담임 목사예요. 바나바하고 싸우면 안 되는데 잘 안 맞아가지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갈라졌어요.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닌데, 사실 지나가고 나면 다 별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굉장한 것 같아도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는 그냥 너무 열받아가지고 싸웠는데,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그럴 일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또 베드로에 대해서 조금 감정이 안 좋은 게 있었어요. 자기가 좀 이렇게 사귀려고 그랬을 때 자기 손을 잡아주지 않고, 그래서 그랬는지 감정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딱 걸렸어요.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안 먹은 척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야, 먹으려면 끝까지 먹어야지, 피하려면 먹질 말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래? 그리고 야단을 쳤어요. 건수 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점잖았어요. 네가 내 마음을 아냐? 그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베드로는 덕을 세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여튼 그것도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틀렸네. 그때 열받았지만
오히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다 뭐라고 썼어요? 바울의 글은 지식이 높다. 함부로 해석하지 마라. 어려운 글이다. 그리고 바울을 높여줬어요. 자기는 깠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 어이구, 나는 깠는데 저 사람은 나를 높여주네. 그러고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한 수 위네. 싸운 게 미안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 생각하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또 잘한 거를 생각하면은 바울과 같이 헌신한 사람이 없어요. 바울과 같이 의도 맞아가면서 옥에 갇히고 정말 돌 던지고 막 그냥 뭐 죽었다고 갖다 버리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없고 바울과 같이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우고. 그러니까 잘한 거를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못한 거를 생각하면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다 잊어버린다.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린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 다시 보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믿었지만 신앙생활은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잡은 거로 여기고 나는 심각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뒤에 있는 거는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립시다.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인사합시다. 누구시더라? 다 잊어버렸으니까 누구시더라? 누구지? 기억이 안 나네. 누구지? 다 까먹었는데 누구야? 부부시간에도 누구시더라? 그러면 곤란하지. 하여튼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거하고 표대는 똑같은 말이에요. 앞에 있는 거를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상을 바라보고 뛰어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상을 바라보고 뛰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상을 주니까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상을 바라보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축구 취미로 하는 사람은 비가 오면 안 해요. 바람 불면 안 해. 뭐 약속이 있으면 안 해. 근데 올림픽 선수는 바람이 불어도 해. 비가 와도 해. 그냥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근데 동네 축구는 뭐 비 오면 안 나와 아무도. 누가 나와 비 오는데. 그리고 뭐 바쁜 일 있으면 안 가. 골치 아픈 일 있어도 안 가. 그거 뭐 상이 있나. 그냥 동네 축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상을 받으려고 뛰어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상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상 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집은 다 똑같은 집이 아니에요. 하늘의 상은 다 똑같은 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을 받으려면 그 방법이 성경에 6가지가 나와요. 6가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내가 속히 오신다 그러고 아직까지 안 오셨어.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 세계에는 시간이 없어요. 영적 세계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속히 온다. 우리가 속히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속히 만나느냐? 인생은 살아봐야 80년, 90년 살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80년 긴 것 같죠? 긴 것 같지?
긴 거 같잖아. 나도 여러분 나이에는 80년이 긴 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70이 다 돼가다 보니까 67, 68 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68년 금방 지나갔어요. 70년 짧은 거야. 80년 짧은 거야.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나중에 80 돼 보면은 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 나도 옛날에 노인들이 그런 얘기하면은 잘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알아. 인생은 짧은 거야. 우린 주님을 속히 만나는 거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주님을 속히 만난답니다. 주님을 속히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속히 만나는데 만나면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게 중요해. 어떤 사람은 생각을 했어. 내가 봉사해야지. 내가 헌금해야지. 전도해야지. 근데 안 했어. 생각만 했어. 그러면 상 받을까 못 받을까? 여기 지금 생각한 대로가 아니고 행한 대로. 행해야지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면은 못 받는 거예요. 옛날에 김추자라고 하는 가수가 그런 노래 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 결국에 끝은 뭐야? 님은 먼 곳에. 말을 안 했더니 갚버린 거야. 갑돌이도 갑순이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안 했더니 갑순이가 시집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알아? 말을 해야지. 행해야 돼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행해야 돼. 행하면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봉사도 하고, 아멘. 전도도 하고, 아멘. 헌신도 하고, 아멘. 헌금도 하고, 아멘. 선교도 참여하고 아멘.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만 가지고 있다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상을 받을 때는 어떤 거를 할 때 하다가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은 뭐냐 하면은요, 한 번 맡으면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이야. 남이 안 봐도 하는 게 충성이야. 우리는 한 번 맡으면 충성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다가 안 해. 너무 힘들어. 나 딴 거 할 일 많아. 하다가 안 하면,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감만 못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죽도록 충성해라. 나는 저와 여러분이 맡은 일을 끝까지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것은 운동 경기를 말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인데 옛날에 운동 경기 가운데 제일 하이라이트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게 최고의 명예예요. 물론 권투도 있고 레슬링도 있고 다 있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마라톤이에요. 근데 마라톤을 하는 사람은 절제해야 돼요. 제가 마라톤 하는 그 선수하고 밥을 한번 먹는데 밥을 안 먹어. 밥 좀 먹으려니까 살찐대. 이 사람 삐쩍 말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지금 삐쩍 말랐구만. 아닙니다. 자기는 목표가 더 빼는 겁니다. 살이 붙어 있으면 뛸 때 너무 힘들대. 그럼 먹지를 못해. 먹지 못하고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뛴대요. 얼마나 힘들어. 그냥 막 뛰고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시합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승리하려고 하면은 절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뛸 뛰는 사람이 먹을 거 다 먹고 볼 거 다 보고 놀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여행 갈 거 다 가고 그럼 언제 훈련해? 언제 연습해?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self control, NIV 버전에 보니까 training 똑같은 말이에요.
셀프 컨트롤 하다 보면은 그게 트레이닝이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제를 하는데 운동선수는 절제한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 옛날에 마라톤에 우승을 하면은요, 월계관을 씌워줘요. 그러니까 월계관을 씌워주면은 박수 받을 땐 좋은데 집에 갖다 놓으면 며칠 지나면 시들어요. 며칠 지나면 썩어. 그러니까 썩을 거라도 그들은 받으려고 진짜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 우리의 상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원히 가는 우리가 그런 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 못해요. 말하고 싶어도 참고 하고 싶어도 참고 우리가 그래야지 뭐 그냥 먹을 거 다 쫓아다니고 입을 거 다 쫓아다니고 나는 제일 한심한 게 1시간 반 걸려서 먹을 때 가가지고서 2시간 동안 먹다가 1시간 반 동안 돌아오고 그 다음에 뭐 먹을까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게 제일 한심해. 그거 왜 살아? 하여튼 그거 얼마나 한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절제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 못해요. 시간 내서 기도해야죠. 시간 내서 말씀 읽어야죠. 전도해야죠. 예배드려야죠. 절제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면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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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는 아멘. 시험을 참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한 잔만 해. 한 번만 해. 그리고 한 번 거짓말하면 큰 돈 먹잖아. 이래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아,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 난 이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욥도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도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어요. 마귀는 두 가지로 공격을 해요. 우리 삶에 어려움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유혹을 줍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다 참아야 한다. 그래야 복이 있다. 바꿔서 말하면 시험을 참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지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지요. 시련을 견디어내면 주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려면은 다른 부분도 다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특별히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지요. 엄마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생각하면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지요. 동시에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사랑으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면류관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험을 참다 보면 우리가 점점 우리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적 열매를 맺어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우리가 죄인이지만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내적인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소망이 너네가 우리 소망이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너네가 우리 소망이야. 이상하잖아요. 교인들이 자기 소망이야? 너네가 우리 기쁨이야. 그건 이해가 조금 돼요. 너네가 우리 기쁨이야. 너네가 우리 자랑의 면류관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 앞에 너희들이다. 내가 너희를 전도했다.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희를 양육했다. 너희를 제자로 만들고 봉사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급을 받게 되느냐? 내가 전도한 영혼들을 인하여 우리가 자랑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내가 목자로 그들을 양육하고 내가 또 그들을 1:1로 양육하고 내가 그들을 그렇게 잘 돌봐서 제자로 만들고 헌신하게 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게 다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매를 맺을 때에 그 열매가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 목자가 되어서 본이 되고 먼저 믿은 사람으로 본이 되고 또 내가 리더가 되어서 본이 되고 가정에서 엄마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먼저 믿은 사람으로 본을 보이고 직장에서 본을 보이고 본을 보이는 모든 사람 영광의 면류관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본을 보이는 것은 나에게도 좋은 일이고 이웃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무드셀라가 아들을 낳기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록이 없는데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삶을 살면 그러면 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의 본을 보이고 행동의 본을 보이고 예배, 기도, 헌신, 봉사, 전도, 선교, 열매, 인내, 충성 모든 부분의 본을 보이는 거죠. 그것은 나에게도 좋은 것이고 이웃에게도 좋은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에 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아멘. 상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불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류 역사가 증명해요. 인류의 역사는 동양에서 시작했어요. 중국의 황화 문명, 인도의 인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 문명, 이렇게 그렇게 동양과 아프리카에서 문명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복음을 실은 바울의 배가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유럽이 복되게 되고 유럽이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다 그들이 신앙인들을 핍박할 때에 진실한 신앙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유럽은 그때부터 쇠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점점 부흥하게 돼서 정말 그들이 먼저 와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자기 집을 짓고 신앙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미국을 복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은 가장 짧은 세월에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이 땅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지만 그래도 인구 비율로 전 세계에서 교회를 제일 많이 나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아직은 제일 강하고 아직 복된 나라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을 봐도 그래요. 남한과 북한이 6.25 끝나고 나서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몇 배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북한은 목사와 장로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고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나만은 교회가 작든 크든 교회를 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원을 세우고 선교사를 보내고 하나님이 나만의 복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만이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로 바꾸어 주시고, 북한은 굶어 죽고 리더들이 나와가지고 원자탄만 만들려고 하고 전쟁만 하려고 하고 정말 비참한 나라로 전락하게 그렇게 변한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의 삶을 알고 가정들을 압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할 때 정말 개인이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자녀가 복되고 생업이 복되고 모든 게 정말 잘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에게 좋은 것이고 내 이웃에게도 좋은 것이고 나로 인하여 그들도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는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려야 돼요.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잘한 거 자꾸 기억하면 섭섭해져요. 잘한 거 기억하면 교만해져요. 잘한 거 기억하면 이제 그만하고 싶어져요. 잘한 것도 잊어버리고 못한 거를 자꾸 기억하면 주눅 들어요. 좌절되고 낭망되고 낙심되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두 번째는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행해야 돼요. 상을 바라만 보고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운동선수가 되려면 나가서 뛰고 연습을 하고 뭐 해야 되는 거지, 움직이지 않고 내가 생각만 한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바라만 보고 있다고 내가 축구선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축구 경기 100년을 해도 그냥 그건 구경하는 거지, 내가 나가서 공을 차야 실력이 느는 거지, 맨날 바라보고 있다고 아무것도 안 돼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돼요. 봉사를 하든 예배에 참여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든지 하여튼 하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행하는 사람에게 상급을 주신대요. 행하되, 세 번째는 우리가 충성되게 행해야 돼요. 행하되 끝까지, 누가 안 보더라도 충성되게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숨어서 하는 거 남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충성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절제하면서 말할 거 다 하고 시간 보낼 거 다 보내고 그러면서 못해요. 우리가 포기할 건 포기하고 절제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이겨야 돼요.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하고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내가 포기하고 낙심해도 안 되는 거. 어려운 일이 있다고 우리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내적인 열매를 맺게 돼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외적으로 전도의 열매, 그리고 목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제자의 열매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본을 보이는데 6가지는 한 가지만 없어도 안 돼요. 잘 보세요.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하되 충성돼야지, 좀 하다가 말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이 절제를 못해. 그러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절제를 못하고 말도 되는 대로 하고 행동도 되는 대로 하고 돈도 되는 대로 쓰고 이러면, 절제를 못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아무리 충성되고 절제를 해도 유혹에 넘어가고, 내가 마음이 어려워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시험에 빠져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적인 열매가 전혀 없다. 20년을 교회를 나왔는데 변화가 한 개도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외적인 열매도 하나도 없다. 전도도 한 명도 안 하고 목양도 한 명도 안 하고 봉사도 하나도 안 하고 외적인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 상 받을 게 없는 거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지 못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그리고 목자로서 목원들에게, 더 나아가서 직분자로서 교인들에게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 중에 한가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정말 나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상급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왜 자녀들에게 이런 거 먹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건 나쁜 습관이야, 그런 거 하지 마, 이렇게 해, 이런 거 먹어, 이런 거 먹지 마, 이런 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습관이 잘못 들면은 건강이 망가져요.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몸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몸이 망가지면 사는데 어려워. 그러니까 좋은 거 먹으라 그러고 안 좋은 거 먹지 말라 그러고 좋은 습관 가지라 그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왜 자꾸 공부하라 그래요? 아버지가 왜 공부하라 그래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공부를 잘하면 직장도 잘 잡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라고 하는데,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공부를 잘한다고 꼭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잘하면 그렇게 할 확률이 크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 땅에서 대학 졸업하고 40년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 편안하게 해라. 그리고 좀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쓰임받으면서 해라. 그런 의미에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40년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나이가 되면 다 은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상급받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상급받은 것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집은 다 똑같은 33평짜리 집이 아니에요. 집이 다 달라요. 영광이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해요. 제가 어디 선교지를 다녀오거나 한국을 다녀오면 시차 때문에 고생을 해요. 시차 때문에 제가 이제 뭐 12시 넘어서 잠이 자면 한 2시 반쯤 깨요. 2시 반에 깨면 저는 성격이 누워있지를 못해요. 내려가서 일해. 컴퓨터하고 뭐 성경 보고 뭐 하여튼 뭐 설교 준비하고 이메일하고 일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같이 사니까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나한테 그래요. 아빠 이렇게 하다 죽어. 얘가 한국말을 잘 못해요.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생각한다고 하는 말이 아빠 이러다가 죽어. 그래서 야, 우리가 헌신해야 하늘에 상급 받는 거야. 우리 아들이 그래요. 헌신? 사람이 죽는데 뭐가 헌신이야? 살아야지 헌신하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힘들더라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셔. 우리 아들이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래, 알았다. 우리가 정말 상급 바라보고 살면 우리 삶이 바뀝니다. 바울도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올림픽 선수같이 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간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상을 바라보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하되 충성되게 절제하면서 주님 사랑으로 시험을 이기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열매를 맺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감으로,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 더해 주시고 아멘. 주님 만날 때 상급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를 한국말로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또랑 치고 가재 잡고 뽕도 따고 님도 보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뭐 있지? 다 좋은 거예요. 정말 나에게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정말 나에게 좋은 거예요. 이 땅에 복된 삶을 살고
주님 만날 때 상급받고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